아이들인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오늘 청년부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성년식이 있다고 하는데 성년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천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선배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성년식이 되면 축하드립니다. 어른이 된 게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지 어른이 돼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렸을 땐 어른이 되는 게 굉장히 부럽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른이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된 이제 성인이 된 청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번듯하게 어른으로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모름지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 그렇게 해줄 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긴 산 것 같은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모범된 삶을 살아온 것 같지 않고, 그냥 어른들도 다 열심히 자기 삶을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었죠. 그쵸? 우리 어르신들 정말 어렸을 때 열심히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살다 보니까 결혼했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애를 낳고, 애 낳고 보니까 또 애 키우느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벌써 아이가 대학을 가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손주를 낳아가지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색하대요. 난 아직 할머니가 안 된 것 같은데 조그만 손주가 할머니 할머니 부르는 게 벌써 너무 어색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저렇게 청년일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어른이 됐고 할머니가 됐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번듯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나도 내 삶 사느라 바빠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살아왔어.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뭘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느낀 편협한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헌신 예배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고, 목사로서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해요. 맨날 목사님은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인 거죠. 목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인데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늙었을 때, 연로했을 때 쓴 시거든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쭉 가면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못 봤다는 것은 이미 늙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늙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소회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적어내린 시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불평과 시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이요. 1절. 스크린으로 띄워줄 수 있나요? 1절. 제가 모니터가 안 돼서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불평이 있단 말이죠. 지금 시기함이 있어요. 왜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말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 불평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악한 사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악을 보면서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걸 봐도 그러려니 해요.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왜요? 자신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마음을 보면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을 토로하는 불평을 하게 되죠. 근데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도 많겠지만 사회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받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열받는다고 안 해요. 킹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킹 받는다고? 킹이 제일 좋은 거라서 그 앞에다가 접도를 킹으로 붙여가지고 킹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킹 받아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악을 보면 끓어오르는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열받는, 킹받는, 불평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시기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콰나인데요, 이 콰나는 부러운 마음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envy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번역을 하고 있고 jealous라고 번역을 해요.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받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는데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부럽다라는 거예요. 열받아, 킹받아.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반칙이야 라고 했는데 먼저 가고 있거든요. 안 망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윗사람한테 비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더 빨리 승진하고요, 뇌물 써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끼어들고 새치기 하고,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킹받죠. 열받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미련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나도 좀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루는 저를 만나서 푸념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 운전할 때 뒤에서 차가 받치면 사람들은 들어 눕잖아요. 동료 기사들 가끔씩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몇 달씩 편하게 쉬면서 보상금 받고 쉬기도 하고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난 뒤에서 받는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푸념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 보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면 우리 모두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요? 2절 말씀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풀과 채소는 아주 잘 자라요.
물만 주면 자라요. 상추가 그렇고요. 콩나물이 그렇고요. 오이가 그렇고요. 풀 종류는 물만 주면 알아서 금방금방 자라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27개월을 봉사했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인생의 11조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나라에 27개월 봉사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봉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대하자마자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농사를 졌는데요. 논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농사를 졌는데 한켠에 오이 농사를 졌어요. 오이를 키웠거든요. 오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구니 들고 가서 한가득 따면요, 그 다음날 아침 가면 또 그만큼 또 나와요. 그 다음날 가면 또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물만 주면 오이 정말 잘 자라요.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빨리 자라는 풀들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풀은, 채소는 금방 자라지만 햇볕이 조금만 강렬하면 녹아버리고요.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다 녹아버리고요. 조금만 추우면 얼어 죽어요. 세상 사람들 풀과 같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풀과 같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전부인 사람요, 돈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번 돈이요, 언젠가는 빨리 사그라들어요. 그러면 돈이 전부인 사람이 돈을 잃잖아요. 그럼 인생 전부를 다 잃는 것 같은 거죠. 명예가 전부인 사람요, 열심히 뇌물 주고 열심히 기회줄을 잡아서 명예를 위해서 찾아가면요, 명예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할애하면 결과물이 나죠. 그런데 그렇게 그토록 찾아다니던 그 명예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게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대신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무같이 키우시는 분이에요. 나무는 안 자라죠. 정말 안 자라요. 물 줘도 안 자라고요. 비료 주고 또 3일 금식해도 안 자라요. 그렇게 안 자라는 대신 나무는 바람을 견디고요, 햇볕을 견디고요, 비를 견디고요, 추위를 견디고 한 해, 두 해, 세 해, 5년, 10년 그렇게 자라가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새 뒤돌아보면 자라있는 게 나무예요. 하루하루는 자라는 게 안 보이지만 5년, 10년이 되면 어느샌가 큰 거목이 돼서요, 새들이 와서 깃들고요, 힘든 일에 쉼터가 되어주죠. 아까 그 개인 택시 하시는 그분이요, 다른 택시기사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부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또 집이 근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항상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과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풀처럼 자라도록 두지 않으시고 나무처럼 키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먹으라고요?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누구의 성실이요? 그의 성실, 여호와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정말 당장에는 부족해 보이지만요, 지금 내 성엔 차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아쉬워 보이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의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요, 안전한 곳에 신뢰를 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곳, 반석이신, 절대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게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걸까요? 그것뿐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그 열심에 보태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예배당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를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그 뜻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길을 걷다가 혹은 공부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피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디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먹을거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이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먹이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한영교회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정말 신나지 않나요? 기다리던 거잖아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의 소원은 세상의 사람의 소원과는 조금 다르겠죠.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건강, 세상의 명예는 아닐 거라고 봐요.
각자의 상황에서 다 다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그게 먼저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5절과 6절이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너의 앞길을, 너의 미래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고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 빛,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의고 빛이고 공의죠. 그런데 성경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낸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삶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 받으셔서 빛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 사는 건 몰라도 저 친구 사는 거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구나. 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요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성년이 되는 한영교회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청년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계획이 어떠하든지요, 그 모든 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더 커 보이고 빨라 보이고, 그래서 내가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더디 가더라도 옳게 가려고 했던 그 판단, 그 결심, 그 노력, 그 행위들이 언젠가는 빛처럼 우리 삶에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빛처럼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한영교회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청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니
악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 믿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까? 주님, 우리 청년들이 유혹당할 때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개입하셔서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의 성실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 주님의 빛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